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가장 큰 선물, 십자가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또 그가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그가 자원하여서 또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가장 큰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세계가 빛의 세계가 아니라 흑암의 세계, 흑암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나라, 즉 아버지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단지 보내심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게 하심으로 죄 없이 정말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22절 우리가 하나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하면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28절에 또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다른 의미로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결국 오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이 이 28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죠? 모든 지혜들이 다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지혜의 그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이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서든지 이러한 모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완전한 자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면, 나의 의를 보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 자신 속에 내가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한 자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죠. 형상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뭐요?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단들은 유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뭘 창조를 할 수가 없죠.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로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태어나신 그 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석이 두 개가 모순이 되어져요. 18절 말씀. 자, 먼저 나신 이신이 자 16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16절 읽어봅시다. 만물이 자 그에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안 맞죠. 그에게서 창조된 예수님이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다. 그건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또 그렇게 또 똑같은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지 않은 그런 만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영광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가 어떤 신적인 존재이시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위에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모든 피조물이다 15절에 먼저 나셨다.
태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17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해석을 해주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저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동에서 서에서 문 것처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뭐요?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죠?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문제를 해결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만물의 으뜸이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러한 정말 죽음을 예수님 맛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 또 우리가 해석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최초로 먼저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 죽었던 그 아들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다시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렸죠. 나사로 살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장 먼저 나셨는데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분리. 영적인 분리는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수가 없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는 존재로, 그것도 가장 정말 지옥적인 거 뭐냐면은 영적인 분리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이신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그 관계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가 분리의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의 대표자로 죄인으로 그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는 죄인이 예수님의 죄를 알지도 짓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와의 그런 정말 하나이신 사나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신 아들이 죽음을 맛보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유기되어진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유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맛보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자원해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 고통과 그 고통이 주는 그런 불안과 그 고민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12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죽으면 그냥 그저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교, 단절, 정말 어떤 그 모든 친교가 끊어지는 육체도 죽어야 되고 죽을 수 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찔리면 아프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아들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한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자, 교회의 머리 여기 나오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떤 유기, 그런 어떤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을 택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그렇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원래 만물의 으뜸이신데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그 어둠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러한 만물의 머리신 그리스도처럼 이 몸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이게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죠. 머리가 그러하면 몸이 자동으로 되어지죠. 머리가 최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자로 영원토록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면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죄 문제를 정말 해결함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아들의 나라 우리가 너무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 곁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지금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수님이 가진 그 큰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지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죽음의 권세에서
그렇죠? 죄 아래 신음하는 이 죄의 사건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주는 그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는 정말 세상에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자유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 앞에 완전히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그냥 천국에 턱걸이만 해도 그거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에 그냥 겨우 턱걸이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문에 턱걸이 천국문의 입구에만 들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도 우리가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자유를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걸 모른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줄을 몰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죄 아래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내가 다시 살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을 가지셨지만 그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제3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의 온전한 그 성령 100%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여기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 1장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의 메시지 속에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7절부터 75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7절부터 75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첫째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사이가 그런 원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요?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72절. 자, 그 이제 누구냐?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4절.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75절 같이 읽읍시다. 정신토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맹세가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이 죄를 먹고 마신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우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의 대속적인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과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9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들의 영을 받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증거하는데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미션이 그렇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로 감사하면서 정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남은 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간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가지신 그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여 그렇게 삼아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을 믿습니다. 그가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죽음을 그러한 영적인 분리를 맛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버지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결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이 큰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여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하나님이여 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랑의 새벽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여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잘나는 그런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에 좋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